오늘은 보호를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이미 기도할 줄 아는 사람과 아직 기도를 시작하지 않은, 전혀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기도입니다. 이 독일의 순교자였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강의 중에 자신의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을 이해하려면 무릎을 꿇는 수밖에 없습니다. 온 회중이 힘을 다하여 시편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신약학자인 고든피 교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래와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학을 알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통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 전체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바른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부 담당할 때 이제는 뭐 꽤 오래된 얘기가 됐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꽤 다리 꼬고 많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제가 많이 혼냈습니다. 다리 꼬고 예배하지 말아라. 핸드폰 볼 거면 나가서 봐라. 왜 여기 앉아 있냐. 이런 식으로 저는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신체상의 이유로 뭐 다리 꼴 수도 있는데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거를 제가 별로 저는 용납을 잘 못하는 성격이고요. 그리고 핸드폰이나 태블릿 어플 막 만지작거리면서 그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예배나 기도회가 언제 끝날지 그렇게 기다리는 거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물론 이제 그 은혜가 필요한 분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앉아 있는 것도 은혜인 줄 아는데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이미 충분하게 그럴 때가 지났는데도 그러고 있다라는 것은 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가르쳤던 게 꽤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귀임하신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하도 예전에 고등부 때 그런 강조를 해서 우리 딸이 어느 날 본인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나는 예배 시간에 다리 절대 안 꽈. 목사님이 하도 강조를 해서 나는 다리 꼬고 예배 안 드려요.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마음은 항상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반영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로는 아무리 우리가 미사여구를 하나님에 대해서나 또 예배에 대해서나 기도에 대해서나 좋은 아름다운 예쁜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쁜 말만큼의 예배하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가 그 진정성이 담지되어 있지 않으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퀘스천 마크를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붙이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 인격의 반영이라고 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그 외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내면과 외향은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우리 신앙의 인격이 자라난다라고 할 때 기도도 마찬가지로 자라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늘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기도가 잘 안 늘죠. 근데 기도를 저도 꽤 오랜 시간 이제 거의 뭐 30년 가까이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기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제가 볼 땐 듣기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듣는 것. 저의 기도의 처음 시작은 듣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5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 굉장히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에 충실하게 예배 안 빠지고 성가대하고 뭐 이런 그 티피컬한 생활을 했었는데 은혜는 못 받았었죠. 근데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은혜 받고 나서 제가 기독교 동아리 CC라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제 친구들하고 자취하던 제 친구들하고 같이 그 저녁 기도 모임이 그때 있었어요. 저녁 9시에 이제 기도 모임을 했는데 그 동아리 방에 가서 같이 막 모여서 기도를 해요. 캠퍼스를 위한 기도,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고 끝나고 불을 끄고서 개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같이 살았던 친구들 중에 이제 한 명은 어머니하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던 친구였고, 한 명은 찬양팀 리더, 고등학교 때부터 찬양팀 리더를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기도를 잘했거든요. 막 말이 청산유수 막 달변이어가지고 뭐 얘기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근데 기도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 공동체 기도 마친 후에 불이 딱 꺼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냥 뭐 나는 나름대로 기도를 했다라고 하고 나왔는데 10분도 안 지나고 있고, 시간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희 친구들끼리 계속 이제 줄기차게 한 달 넘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덧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나오면 한 1시간 반 막 이렇게 지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를 어떻게 배웠냐면, 제 친구 기도 소리에,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어떻게 기도하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 가족을 위한 기도, 또 이 캠퍼스를 위한 기도, 또 자기 미래를 위한 기도, 이렇게 주제별로 주제를 넘어가면서 굉장히 간절하게 그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 그 친구가 그 기도를 하면 저는 또 제 상황에 맞춰서 저희 가정에 대한 기도, 뭐 저에 대한 기도를 하거나 미래에 대한 기도를 하거나 이런 기도를 드렸던 그때가 있었고, 또 감사하게도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다녔던 모교에서도 그 부흥이 굉장히 그때 일어났던 시기여가지고, 저녁에 그 지하 예배실이 이제 기도실이었거든요. 저희 교회는 지금 4층이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실에 가면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셨어요. 꽤 제가 가면 한 10명 이상이 그냥 자유롭게 기도를 하시는데, 보통 기도하면 뭐 한두 시간씩, 뭐 권사님도 계시고 청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때 어떤 분이, 제 짐작으로는 그분은 예전단 같아요. 그분이 기타 한 대 들고 와서, 그 당시에는 그 악보를 보지 않고 기타 막 연주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굉장히 그 특이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냥 기타 한 대 들고 와서 그 어두운 데서 혼자 찬양하고 방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은 저는 그 뒤편에 이렇게 앉아서, 좀 떨어져서 앉아서 그 찬양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방언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아서 저도 그렇게 그 같이 기도의 그 흐름을 탔던, 그래서 제 주변에 많은 선배님들이 그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서 제가 기도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제가 영적인 스승으로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주신 분도 많이 있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신 스승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목양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그런 그 부흥이 일어나면 이렇게 그런 은사를 받거나 그 은혜를 받은 목사님 지나가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목사님 기도를 잘 하시겠구나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제 스스로를 생각할 때 기도를 참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 기도라는 기도라는 부분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면 할수록 어렵고 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게 맞게 내가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 영역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라는 것도
그 영역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인데, 근데 그 기도도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한다고 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에 더해서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 이런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총체적으로 다 반영이 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역사와 은혜를 믿어야 그 기도가 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일들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래서 이것은 지성을 초월한 영역인 동시에 지성을 포함한 영역인 동시에 마음과 감정과 의지 모두를 이 기도 안에 담겨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의 그 소원을 두고 우리의 평생의 목표로 이 기도를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힘쓰고 기도에 애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뭐 대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젊을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젊을 때 힘이 있거든요. 네, 제가 그 지난 수요 설교 때 함께 나눈 그 문구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 때 성경이 우리를 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킬 때 성경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할 때 성경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그 읽는 주체인 우리 안에 이 상호적인 작용에 대해서 이 문구가 설명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보네퍼 목사님도 시편에 대해서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의 기도로 시편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시편이 우리의 기도를 해석한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를 읽는 것처럼 시편을 읽으면 시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해석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시편이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도를 잘 하시려면 시편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을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건 여러분이 성경 읽기 할 때 그냥 그 순서대로만 읽지 마시고 시편은 그냥 매일 한 편씩 읽겠다 생각하시고 매일 시편을 150편 다 읽으면 또 1편으로 돌아와서 매일 읽으시면서 이 성경의 그 시편의 특별히 기도를 내가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참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시편 5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5편 말씀이 오늘 또 말씀을 볼 때 이 시편 5편의 기도가 나를 해석하고 또 이 기도를 나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이 시편이 가르쳐 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5편은 그 다양한 그 간구의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빨리 보여주셔서 1, 2절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히브리어 그 어순으로 지금 이렇게 다시 배열한 건데, 우리 성경은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어순은 이렇습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여호와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들으소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 내가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서 이 시편 기자가 자기 믿음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자,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여기서 그 아침은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해가 떠오르는 일출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아침이 아니라 이 해가 떠오르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이 해는 정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법정에서의 판결은 주로 이제 이른 아침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해석가는 이 시가 그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의인의 부르짖음이다, 그런 강구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가 떠오르는 시각에 몇 번 달린 적이 있어요. 원래는 제가 올빼미형인데 해가 떠오를 때 일출의 그 시간에 몇 번 달려봤는데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더라고요. 그 해가 뜨는 걸 보면서 원래 그 달리기를 하면 굉장히 그 힘이 막 차오르고 막 그렇거든요. 긍정적이 되고. 근데 그 해를 바라보면서 달리니까 이게 몇 배의 효과가 있더라고요. 왜 그 해가 떠오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시인들이 이런 표현을 하는지를 몸으로 체감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사기 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 나오는 표현인데,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문장만 봐도 어떤 그 힘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아침에 기도하라 이걸로 그래 해석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뒤에 보면 하나님 임재를 바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이렇게 떠오르는 해를 마주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이런 그 감당할 수 없는 빛에 둘러싸여서 그 전율이 느껴지고 그 어떤 뜨거움이 느껴지고 그 힘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며칠 전에 만난 한 집사님이 성령 체험을 처음 한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는데, 안 믿을 때 이분이 성령 체험을 여기 상해 와서 받으셨더라고요. 성령이 오셨는데 너무 그게 강렬하게 왔는데 이분이 안 믿고 있잖아요. 이게 안 믿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더래요. 성령이.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이런 체험을 했을 때 굉장히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이 안 믿는 분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갈등이 꽤 있었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지금은 뭐 굉장한 복음을 전도하는 이 땅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또 하나님 은사로 주셔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떠오르는 해를 마주하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이 말은 마치 그 떠오르는 해가 나에게 임하는 것처럼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 임재를 갈망합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란다라는 것은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기다립니다. 마치 동이 터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기도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동트는 해에 힘있게 돋는 그 해가 도둠 같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우리가 어느새 굉장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런 일이 있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일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 혹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어느새 그걸 잊어버리고 있거나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지 않거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시인의 고백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또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이유가 4절에 6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세요.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 여기 이게 열거가 되죠. 오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속이는 자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적인 악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악에 대해서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보면 공공의 영역에서 행해지는 악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국제 뉴스를 보면 미국으로 한 100년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과의 이런 연대와 협력들이 있었는데 이런 게 무너지는 것 같이 보여요. 2차 대전 이전으로 세계가 재편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힘있고 강한 강대국들에 의한 힘의 정치의 시대가, 그 위험한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위험을 요즘 뉴스를 보면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역사 속의 제국들이 패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내부의 부패와 도덕적 붕괴로부터 기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만 구원하시고 우리 개인만 천국에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눈을 돌리고 세상을 위한 기도도 함께 담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악들, 악인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인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싼 세계의 정세나 우리 주변을 둘러싼 그런 악과 고난의 문제들, 억압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올려드리고 기도로 함께 하나님과 연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시편을 읽는 독법 중에 하나이고,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자꾸 확장을 해야 합니다. 자, 이언에 해당하는 내용은 7절에서 9절입니다. 그 7절은 제가 청년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던 구절입니다. 제가 그때 예배를 굉장히 사모했거든요. 7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제가 청년 때는 이 구절이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그 쪽으로 거의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화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과 인자를 경험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마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처럼,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돈독해지기를, 친밀해지기를, 가까워지기를 사모하는 그런 고백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내가 비록 내 주변 원수들이 있지만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 제가 옳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의 특징을 이 뒤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이 악인들은 입에 신실함이 없고 마음의 중심이 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혀로는 아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할 때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어떤 말을 내가 대화하는 타자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과 그 행실이 일치하는가, 그리고 그 인격과 삶이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그런 관계들을, 좋은 사람은 더 가까이 하고 또 이러한 악인들과는 멀리하는 그런 지혜가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3년에서 시인은 이 원수들이 자기 꾀에 빠지고 자기 허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표현을 우아한 복수의 기도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던데, 이 악인들은 그 악 자체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것이고, 그 자신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 최후는 항상 비참하게 됩니다. 심판이요, 또 하나님의 그런 심판 아래서 그 악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동시에 시인이 마지막에 주님의 보호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이 넘쳐나고 주변에 악인들이 많고, 이 사람들이 새치혀를 가지고 이런저런 해코지를 하는데, 그런데 주께 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보호를 받는다. 기뻐 외치게 된다.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즐거워하게 된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빛, 하나님의 그 태양과 같이 떠오르는 그 임재의 은혜,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의를 행하는 사람, 주를 바라는 사람,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예, 주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베풀어 주셔서 큰 방패와 여기서의 그 방패는 몸을 다 전신을 가려주는 방패예요. 그래서 우리를 에워싸서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를 걷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반대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의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덴마크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희망이 없는 삶, 절망에 빠진 삶은 죽음과도 같다. 따라서 희망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결정적인 요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편은 정확히 어떤 배경인지는 잘 몰라요. 이 시인이 고소를 당해 악인에게 고소를 당해서 그 탄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인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낭독했던 기도문인지 이게 여러 추측이죠. 그게 정확히 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기도는 희망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지금 내 현재의 처지가 고난당하는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그 정황이, 똑같은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 시를 대입해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괴롭고 고난당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지만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희망을 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도 희망을 품지만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 해만 봐도 희망이 품어지는데 이 말씀에 계시된 정의로운 하나님, 마치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떠오르는 우리에게 그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희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우리의 삶의 그 현재의 어떤 고난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게 저는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가 안 끝날 것 같아요.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고. 근데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 입시가 언젠가 끝나죠. 그죠? 그래서 그 기간 끝나면 그래도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죠? 그 끝이 있어요. 근데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 또 그 다음에 있는 어떤 고난과 현실의 문제가 우리 안에 또 도래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이 닥치고 또 넘어가고 닥치고 또 넘어가는데 그 고난의 현실 안에 있는 우리의 현재는 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시편들을 보면서 소망을 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망을 품으라. 하나님을 믿는 너희여 희망과 소망을 가져라. 이 소망은 언제 완성됩니까? 종말에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과 모든 불의를 일소하시고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시고 패퇴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때 완전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고요. 우리의 현재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종말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 종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너무 멀리 보여요. 근데 우리의 현재 속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 속으로 이 시간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현재의 고난, 우리의 현재의 문제, 우리가 현재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을 생명으로 살리는 역사를, 이 초월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나에게 오시는구나. 그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나라는 이 존재에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내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나라는 인격체가 기도할 때 느끼는 절망이에요. 기도할 때 느끼는 절망, 저도 똑같이 느끼는 절망이에요. 근데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듣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타게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경건한 거룩한 소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소원이 있거든요.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가 되신다,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신다, 죽게 피하는 자에게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기도 가운데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